자, 함께 보실 말씀 요한 1서 4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진 두려움의 정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두려움도 있고 또 국가적인 영역에서의 두려움도 있고 이제 전 세계적인 시대적인 그런 두려움이 이 지구를 휩쓸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게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더라도 참 평안한 그런 모습보다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서 또 부족해서 또 예측을 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가정주부들은 가정주부들대로, 사업하시는 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 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가만히 있으면 낙오될 것 같고 남들은 다 저쪽을 향해 가는데 나만 가만히 앉아 있든지 방향이 조금만 다르면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종종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두려움을 주어서 그 공동체에 그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런 지도자의 가르침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으로 얽매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 우리는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다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 이제는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전혀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인지조차 못하는 두려움의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도 그것이 생활의 일부고 나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성경적인 그런 의미를 깨닫고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은 전 세계를,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두려움의 영에 대해서 대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두려움은 죄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은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오늘 여러분 두려움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아마 느낀 분도 있고 못 느낀 분도 있는데
정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살아서 두려움이 없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두려움 속에 갇혀 있어서 두려움이 두려움인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중독이 된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두려움인데,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두려움이 죄라는 그런 의식을 하지 않고 막연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기게 됐냐면 죄를 짓고 나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를 짓기 전에는 두려움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혼자 그 동산을 관리했을 때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형벌이 있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죄를 전제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제일 끝에 21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던져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의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지옥 형벌이죠. 그 지옥 형벌의 대상이 불신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동격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두려움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될까?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로운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야 죄를 안 짓게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연한 두려움, 근거 없는 두려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이걸 밀어내야 돼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먼저 회개해야 되고, 또 두려움이 찾아와서 나에게 불안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팬데믹 현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현상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이웃을 잘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데 혹시 확진되진 않을까? 또 밖에 나갔다가 몸이 좀 이상하면 내가 좀 확진된 게 아닐까? 물론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되지만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예배를 빼앗아가는 그런 기도라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죄예요. 그럼 그것을 죄라고 인정을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를 위해서 이런 것을 경계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이런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몸부림이 없이는요 다 두려움을 찾아옵니다. 운전하다가도 저 차가 와서 나를 박는 건 아닐까? 횡단보도 건너다가 또 서 있는 차들이 혹시 깜빡해서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건 아닐까? 기우라 그러죠. 기우. 쓸데없는 그런 마귀의 운동장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버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 죄라는 것, 경계해야 된다는 것,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는 막연한 미래, 지금부터 노후가 어떻게 될까? 남편이 죽고 나 혼자 어떻게 살까?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다면 그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냐? 남편보다 자기가 먼저 죽을 수 있거든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의 통로가 있어요. 통로. 두려움의 뿌리가 죄라면 두려움의 통로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은 뭐냐면 뭔가 욕구하는 마음이에요. 갈구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사모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욕심이 문자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를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 이상의 것을 구할 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구하는 것을 욕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진 것이 있는데 여기에 더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이 욕심인데, 그럴 때 더 가지지 못하면 어떡하나 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럴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더 가져야 돼.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돼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을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에게 둡니까? 여러분보다 똑같은 사람에게 둡니까? 여러분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준을 둡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기준을 두고,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나누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나보다 높은, 위에 창문 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밖에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높은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취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TV 광고나 홈쇼핑이나 뭐 이런 걸 보세요. 거기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자꾸 홍보하잖아요. 더 가난해지고 불편해지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없어요. 더 높아지게 만들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을 추구해서 소유도 하고 그런 상태를 이루어요. 자, 이루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죠. 근데 두려움은 뭐냐 하면 가지지 못했을 때, 이루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다 저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지면 어떡할까? 이걸 심리적으로 소외감의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소외감의 두려움. 교육 열도요. 교육하는 것도 엄밀하게 보면 소외감의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주택의 문제, 뭐 집값 뭐 이런 거 있죠. 직장의 문제. 자녀 교육도 엄밀하게 보면 소외감. 내 자녀들이 어떤 그룹에 끼지 못하면, 직장생활 하지 못하면, 낙오되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돈 벌어서 나도 그거를 가져야지. 그렇게 우리의 욕구가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타고 우리에게 은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두려움만 몰아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두려움 몰아내면 또 생기니까. 오늘 금요 예배 때 기도하고 이제 두려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제 내 노후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사라졌어요. 해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 두려움이 생겨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운전하다가 안 보여서 사고 나면 어떡하지? 빗길에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움의 개별의 문제 가지고 씨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통로가 욕심이 있는데, 물론 다른 것들도 있는데 오늘은 욕심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의 문을 닫아 잠궈야 두려움이 찾아오질 못해요. 그 욕심, 여러 종류의 욕심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또 건강에 대한, 또 뭐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 욕심의 통로를 찾아 잠궈야 되는데, 잠그는 열쇠가 뭐냐면 자족이에요. 자족. 지금의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일단은 자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족과 감사가 욕망과 탐욕과 욕심의 문을 걸어 잠그는 열쇠예요. 자족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물론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한이 없다, 물론 그 심리 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죽음도 이제 내 수명에 대한 자족감, 만족을 느끼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아, 이런 이 삶에 대한 욕구의 통로를 자족으로 닫아버리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지금의 상황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남들은 다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뭐 다 한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이렇게 일하게 하신 거가 난 너무 감사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 부럽지도 않고 내 삶에 어떤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자족감이 없을 때 남들이 다 오른쪽으로 달려가면 나도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이거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두려움의 통로를 막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주여 자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지금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난 거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니 물질이 좀 없어지고 건강이 좀 없어져도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럴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감사와 자족함으로 오늘날의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의 극복의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자, 요한 1서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4장에 보면 이 사랑의 실체를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죠. 8절에 보면 끝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게 아니죠. 왜? 죄라고 말씀을 했고 형벌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려움을 온전히 몰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책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이게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시소와 같은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이제 욥기를 4주를 공부를 했으니까 욥의 내용을 대충 알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욥을 제가 이 두려움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욥이 이제 1장, 2장 욥기 한번 열어볼까요? 욥기 1장, 2장을 보면 참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장부터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욥이 입을 열어 친구들에게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믿음의 문제가 드러나기를 시작을 해요. 드러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 1장, 2장을 보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갈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원망하겠냐,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3장부터 어떤 믿음의 문제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데, 그런 와중에 욥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신앙적인 현상이 하나가 생깁니다. 욥기를 다시 읽어보면서 한번 그걸 한번 찾아보시는데, 제가 욥의 고백에
나타나 있는 그 현상들을 중간중간 한번 샘플로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샘플로 한 번씩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3장부터 이제 욥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3장 25, 26절 보세요. 3장 25절 26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자, 그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무서워하는 그것, 늘 평소에 생각했던 그것이 현실이 됐구나. 이런 고백이에요. 자, 그것이 뭘까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6장. 자, 4장, 5장은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고 이 친구의 권면에 6장 4절 보세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두려움에 빠졌어요. 무서워하고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런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현실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7장까지 계속 이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11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권면한다고 뭐 꿈을 주고 환상을 준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나한테 있으니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래서 이러므로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차라리 두려움으로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은혜였는데 고난 속에 있으니까 한번 겪어보니까 다 무서운 거예요. 환상도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사느니 차라리 뭐 하는 게 좋겠다고요? 죽는 게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환경이어서 죽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들어서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어서. 자, 9장을 봅시다. 자, 8장은 빌닷이 얘기고 이 빌닷의 대꾸가 9장에 27절. 자, 가령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마음을 고쳐 먹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 웃어, 행복해.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겨.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욥도 마음을 고쳐 먹고 아니야, 이제는 행복하고 기쁘게 그렇게 웃는 얼굴 하자. 그렇게 할지라도 마음을 굳게 먹을지라도 28절 보세요.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그 마음을 먹어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죄 심판을 받는데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웃자 평안히 생각하자, 좋은 것만 생각하자 이렇게 애를 써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해도 환경은 안 바뀌어.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괜찮아요, 아무 별일 없어요, 너무 요즘 행복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삶은 절대로 안 바뀌어.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30절 볼까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뭐냐면 이게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 없고 문제 없는 그런 깨끗하게, 잿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비눗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흠 없이 완전 무결한 상태를 갖춘다고 해도, 보세요, 31절에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 부정적으로, 비관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신앙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물론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였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서 문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좀 자랑 좀 하려고 하는데, 욥은 막 오버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죠. 별말 없이 한번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 막 묵상을 해서 목사님이 나를 싫어해서 그럴 거야. 목사님 나를 바라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서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가는데도 마저 나한테 인사 한 번 안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나한테 무슨 뭐가 있어서 그럴 거야. 오만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바빠서 인사를 못한 것뿐이에요. 아무 저것도 없는데 본인이 본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두려움. 13장을 봅시다. 자, 11장은 소발이 얘기하고 12장부터 욥이 또 여기에 대한 대꾸인데 13장 20절부터 21절. 자,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두 가지 기도하는데 두 가지만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자 20절에 오직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자, 두 가지 일만 나한테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자, 두 가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나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무섭게 하지 마세요. 나 간이 작은 사람이니까 나 무섭게 하지 마세요. 나 두려워하는 거 너무 싫어요. 왜 두려움을 싫어할까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인 거죠. 두려움에. 뭐 더 있어요. 21장 6절부터도 있고 23장 한번 볼까요? 23장이 재미있는데 23장 15절. 자, 그러므로 지금 23장의 내용은 뭐냐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욥이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 얘기 뭐냐면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고 다스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욥은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보더라도 자기는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도 허물을 찾아서 나를 심판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도 마치 내가 심판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사람들이 참 무서워합니다. 그죠? 왜 무서워하냐 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 심판받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눈으로 계시록을 읽으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게 아니라 심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심판을 할까?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과연 이렇게 심판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까? 거기에 심판당하는 사람에게 동화되다 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건 뭐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절이 재밌는데,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어둠이나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걸까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기 입으로는 의인이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려움을. 반대로 믿음이 온전히 서면 어떤 환경에서도, 죽을 환경에서도 담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모든 사람이 가면 죽는다고 막아요. 가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멋있는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없는 것은 바울의 성격이 아니라 바울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려움만 붙들고 씨름만 하면 안 돼요. 건강의 문제, 건강의 두려움이 해결되면 없을까요? 돈에 병원비 이제 카드로 긁은 거 이거 어떻게 또 다 갚나, 이거 또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에 쌓여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욥기 엘리후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대성물로 여겨주셨어요. 그죠? 긍휼과 은혜로 여겨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라면 어떤 문제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주일날은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산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시대를 공포의 도가니로 쓸어가고 있는 이 두려움의 영적인 정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두려움은 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용납하지 말고 또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두려움의 통로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 그래서 자족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는 두려움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복음 안에 온전한 믿음, 바른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수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바른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곳에서 바른 신앙의 회복에 영적인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